살아계신 주 아멘. 전 어릴 때 동물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 5살, 6살 때 제가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제가 그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제가 어릴 때 달걀에서 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저희들 닭을 한 5마리 키운 것 같은데요. 집 위에서 달걀을 품고 또 어느 날 병아리 소리가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경우 새끼를 낳는 것은 뭐 조금 이해가 되었지만은 조그만 달걀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달걀을 잘 낳아주는 암탉,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암탉을 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제 아버님이 제 성격을 고치시려고 아마 그 당시에 닭은 어떻게 잡았는지 아시는지요? 이 도끼를 가지고요, 이 닭목을 이렇게 내리쳐야만 닭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를 다 빼야만 닭이 맛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닭목을 이렇게 발을 누르고 계시고 저보고 저에게 도끼를 주면서 내리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빗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내리쳤는데 이 닭목에 정확히 명중을 해서 닭을 잡게 됐는데요, 온 피가 제 몸에 튀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제 성격은 정말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겨울 아마 봄이 오기 전에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는 밤을 새워서 감자를 이렇게 저렇게 자르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에게 엄마, 왜 껍질 벗기고 감자를 잘라야지, 왜 그냥 먹으려면 껍질 벗게 되는 거 아닌겨? 이렇게 했더니 엄마는 이거는 먹는 감자가 아니고 시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감자, 봄에 밭에 나가서 이것을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싹이 자라고 또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도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 비뚤어진 이 들깨나 또 참깨를 심으면 그 들깨가 나는 것도 보고 제가 얼마나 신기하게 느꼈는지요. 이 죽은 것 같은 씨앗을 아마 심으면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뒤산 앞산이 다 말라서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만 파랗게 있지만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이 봄이 되면 파릇파릇 나무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저는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인지요? 거듭남은 무엇인지요? 우리 이병철, 우리 삼성그룹, 삼성을 만드신 창업주시죠.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그 질문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4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4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 이병철 회장님 이 질문을 하시기 얼마 전에 그 형님 되시는 이병각 형님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독실하게 천주교를 믿다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마 죽기가 싫어서 발부둥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중국에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그런 장면 영상이었습니다. 사형장 앞에서 하는 말, 대부분 하는 말이 뭐죠? 살고 싶다. 곧 사형이 집행되는데도요, 살려주세요. 때로는 살려만 준다면 아마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죽기 싫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두려우신지요?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마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을 내포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요, 이 도로 옆에 가까운 산에 보이는 산에 보면 산소 묘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전라도 쪽에서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산소 묘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몇 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는 이렇게 잔디를 깔지 않고 인조 잔디를 이렇게 깔아서 그런 제가 아마 그런 것도 보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몸은 죽었지만 아마 조상이 좋은 곳에 가시고 또 좋은 곳에 계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령 박사께서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암 선고가 났을 때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지 암성을 받고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먼저 보다 나은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삶, 여러분 삶이 보다 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이 될 수가 있는지, 우리 동서고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쪽 서쪽 옛날 또 지금이나 때로는 가난한 사람, 빈부, 귀한 몸이나 천한 몸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남녀노소 모두를 막론하고 각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이 어떻겠죠? 좋은 현실이 아니라 악한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현실. 악한 현실 우리가 다 지금 처하게 있다는 것인데, 어떤 현실입니까?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분들, 질병, 때로는 우리의 사정이, 경제적인 것이 어려움에 있는 분들, 가난해 있는 분들, 빈약에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보면 부조리가 있겠죠. 부조리.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둠에 있는 경우. 이런 모든 악한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극복하고 초월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다 나은 삶, 이것도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악한 현실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뭔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답이 있는 삶, 때로는 풍성한 삶, 때로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삶, 때로는 행복한 삶, 때로는 영원한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악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무엇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모든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부활의 삶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삶보다 나은 삶. 마가복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세 가지 종교라 그러면 유교, 또 불교, 기독교, 이것이 바로 세 종교라고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모든 3대 종교의 큰 원리들은 악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수도를 하게 된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지만은 다른 종교들은 이 악한 현실에서 수도나 돌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득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 뭐라 이야기되죠? 자유인이 된다.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유교에서는 대학 지도 제명명덕이라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힘에 있고 그리고 백성과 친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릴 때 저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해초리를 제가 맞아가면서 아마 천자문을 떼고 또 명심보검을 떼고 그다음에 사서삼경, 대학, 중용, 논어, 명자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정말 해초리가 너무나 무섭고 아팠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은 대학이라는 첫 번째 사서삼경 중에서 첫 번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지도 제명명덕에 제친민 제지어지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를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이시죠. 공자. 그가 자서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이죠. 오유 나는 15이 지우학이요 30이 일입이요 40이 부록이요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라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학문을 30대에 그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40대는 나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40에 부록을 유혹받지 않는다. 50에 이르러서 이 도를 천하에 펼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하늘의 명령임을 깨닫고 60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반발함 없이 없는 지혜를 얻었고 그 다음에 70에 이르러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나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다.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다. 드디어 이제 참선으로 이제 도를 닦는 그러지 않습니까? 도를 닦으면 드디어 마지막은 무상정덕 정각이라 더할 나위 없이 바른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대자윤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삶, 뭔가 멋진 삶에 각 종교별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론들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우리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린 양의 잔치로 새 사람을 잇는 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the way, 유일한 길, 도, 종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도를 닦아서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나 때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는다. 보다 나은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묶인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원. 자, 천국에 함께 하실 분, 아마 이런 것들이 하신다면 무엇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지금 현재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이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면 거기는 슬픔도 없는, 고통과 가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산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도 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원같이 살 수 있다는 이 세상도 그 비밀을 아시는지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마 여러분의 처한 삶이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 때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여러분이 더욱더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곡을 작사하셨는데요, 우리 부인 되시는 김성애 총장님께서 이 곡을 또 작곡하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천국들도 아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 강물 흐르네. 너희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기기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붓게 져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끝없어라
끝없어라 주의 사랑은 죄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아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두 번째, 부활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도, Endless Love라는 그 노래가 있었죠. Endless Life 이렇게 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요, Endless Life가 아니라 Eternal Life, 금강석처럼 영롱하게 영적으로 의미가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또 능력 충만의 삶을 바로 Eternal Life, 이 부활의 도는 바로 Eternal Life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밝은 삶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요, 또 어두운 삶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한판 뒤집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데 비굴하게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될 대로 되어라, 캐세라 세라, 이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창공을 향해서 훨훨훨 나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죽는 그날, 주변 사람들이 펑펑 눈물 흘리며 나를 기념하며, 묘비명에는 주 예수를 믿는 이 남대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다, 아마 그런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도는요, 일일신 우일신 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우리 부활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영상을 잠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문을 열어!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꼼짝 못하는 불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나는 나비가 되어서 5대양 6대주를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행케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 종의 길을 내려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부활의 도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섬기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때로는 희생하여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풋풋하게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배고플 때 주먹을 깨물고 목마를 때 눈물을 삼키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것이 십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수들과 사형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즉시 우리 삶은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과 축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1967년에 판을 하나 냈는데 그 판의 제목이 바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판을 발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곡이 찬송으로 사용되었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은 이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정말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을까? 일본에서 때로는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곳곳마다 제주도 백록담에서 그 비가 내린 뒤에 그 무지개 모습, 동해안 삼척의 그 철썩거리는 파도의 동해 바다 모습들, 때로는 설악산 유곡의 그 나무 냄새, 또는 지저귀는 새소리, 와
정말 원더풀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 곡은요 1885년에 스웨덴의 칼 보버그라는 사람이 작사한 스웨덴 민요입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그런 민요였었는데요. 오늘 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천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하울의 다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When I know shall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I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out a measure, and they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with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주일입니다. 40일 가운데서 오늘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었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쁨과 영광과 생명으로 빛나는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십자가 고난 죽음을 무덤에 다
다 심으시고 부활을 거두신 우리 예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No work, no pay, no risk, no return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지금 각 사람의 육체가 죽어서 다 썩은 후에 먼 훗날 어느 날 죽을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몸,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이 아니라 뭐라고요? 병아리로, 군뱅이가 아니라 매미로, 벌레가 아니라 황금빛 날개를 가진 나비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 신앙은요 이 저승의 부활, 죽어서 가는 부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저승의 부활이 10% 정도라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이승의 부활을 저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 먼 훗날이 일어날 사건인 동시에 바로 내가 지금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현재, 지금 now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승에 부활 때까지 어디 조용한 곳에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사망의 근세를 진멸하고 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을 보았으니 이제부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고,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닦아야 할 유리창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요, 온몸이 삐끗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민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불평, 불만들 아마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 아버지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그 마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신 주님의 순종이 이제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이제 우리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답답한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 같은 일이 상식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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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옵소서. 세상의 마음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에 살롬 평안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나의 최고의 동반자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뭘 달라고 요구할 어떠한 근한도 없지만 염치 없이 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땜물, 세상 악취 그대로 묻힌 채, 그럼에도 이곳에 저희가 뻔뻔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외아들조차 제물로 내주실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 의지하고 이곳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면서 때로는 참 뻔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또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들을 우리가 낱낱이 고백할 때에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믿음의 파수꾼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경이기에 하나님이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해내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즐겁게 여기시는 육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어려울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 내가 아는 모든 분들이 주눅들고 웅크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멋지게 고백하지만 정작 또 다급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찾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격을 담고 싶다고 밑버릇처럼 말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골칫거리 인물을 흉보며 따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영적인 말과 성숙한 면회에 스스로 속아서 이 정도면 내가 남의 수준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한 못쓴 덩어리들 뿐입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본 적이 없기에 매 순간 작은 일로 일비하다가 제 풀에 넘어지고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답답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우리 삶의 빈틈을 끈덕지게 공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붙이지 않고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하시듯 하나님께 내 인생의 설계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멈춰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세의 거주지 주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것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변하는지 스스로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개입이 아니고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감탄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도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푸시를 하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더욱 갈고 연마하여 한 글자도 남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감동하여 전하는 눈물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의 생명으로 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안일한 기대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60만이 넘는 세계 1위 코로나 전염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에 빠져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는지 다 들통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도록 지혜로운 일꾼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마땅한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oh, wretch like me,
was bright for now 내 모든 형편은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남김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드리는 금을 위해서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헌금은 조금도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100% 다 사용됨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주 울진 하재의 제들 아버지 그동안 드린 헌금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산재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아버지 손길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솔로몬의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 아버지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있도록 주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며칠와 만나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 아버지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3월 셋째 주일 벌써 38번째 우리 파워처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부활절 시리즈 1 다음 주 2 이렇게 해서 부활절 때까지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불행이 여러분의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섬김과 봉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갈등에서 화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싹 없애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아버지 간섭과 성령님의 통제하심과 동행하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